우리 인생에는 크고 작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어떤 약속을 어겨도 되는 약속, 시간이 지나도 그렇게 크지 않은, 그렇게 지키지 않았어도 서로가 무방할 만큼 관계적으로 큰 의미가 없는, 언제 한번 밥 먹자 하는 구체적인 뜻이 정해지지 않은 약속부터 시작해서, 어떤 약속은 기업에 사활이 걸린, 또는 엄청난 재정이 들어가 있는 중요한 집에 대한 계약과 같은 약속이 있는 것이죠. 이 약속들을 생각해 보면 분명 그 약속을 지키고 안 지키고에 따라 엄청난 손해가 나기도 하고, 또는 크게 해를 볼 것이 없는 약속이 있는 것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약속의 전제 조건은 반드시 그 약속이 대가를 치르는 약속인가 아닌가, 특별히 어떤 대가를 치르는 것인가 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십니다. 커버먼트, 특별히 우리는 그것을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언약,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하나님이 전제하고 있는 큰 조건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른다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전제 조건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저 믿으면 좋고 믿다가 아니면 말고 우린 그런 식의 믿음을 따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한마디로 줄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자손과 땅을 얻는 자이다.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자손과 땅을 얻는 자이다 말해줍니다.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5장의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재물을 준비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 후손에 대한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 약속에 관한 이야기죠. 특별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떡과 포도주로 만족하겠다 하는 그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두려워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두려워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당시에 큰 나라들과 전쟁을 한 이후의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참상을 잘 알고 있었던 아브라함은 다른 나라들로부터 자신이 이 조그만한 이방인의 연약함, 그것을 그 두려움 속에서 그는 어찌할 바 모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두려운 아브라함에게 주님은 방패가 되시겠다. 그 모든 민족을 막아주시는 방패가 되시겠다. 뿐만 아니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네가 이 땅을 살고 나서 이 땅에서 네가 얻을 가장 큰 너의 복, 너의 결과물, 네가 받을 마지막 끝에 있는 상,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질문합니다. 무엇을 제게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나는 무엇을 얻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면 주님은 저에게 무엇을 책임져 주시겠습니까? 이런 이야기죠.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합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공허함,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삶에 기쁨이 없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상속자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특별히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뭇별, 하늘의 뭇별을 보이시면서 그의 상심한 마음, 그가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집에 길리워졌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에게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 상속을 주어야 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향해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밖으로 그를 불러내어 하늘의 뭇별을 보게 하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말합니다. 성경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시사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말씀과 이어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성경 본문의 핵심이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 그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을 향해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단순히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다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이 아브라함을 향해 하나님은 큰 그림을 갖고 계셨는데 7절에 보면 너를 갈대아인의 무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 이미 이전부터 계획하여 지금까지 이끌고 계셨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 깊고 선명한 계획을 가지고 그를 이끌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뭘로 압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 땅을 저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손을 저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을 우리가 뭘로 증명합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 믿으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희를 천국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무엇으로 보장합니까? 이 약속에 대한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준비한 예배와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재물을 다 준비했을 때 시간이 지납니다. 그랬을 때 솔개가 그 사체를 먹으려고 한 것이죠. 아브라함은 해가 질 때까지 그것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잠이 들었습니다. 어두운 밤 하나님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놀라운 앞으로 일어날 아브라함이 보지 못했으나 그 후손들이 경험할 놀라운 그 가문의 그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게 될 그 민족의 큰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그 자손이 이방이 계기 되어서 그들을 섬기고 또 400년 동안 이 자손들이 괴롭힘을 당할 것에 대한 이야기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어서 큰 재물로 그들을 풍성케 하여 그들을 이끌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의 가장 큰 전제 조건, 하나님은 그 후손들까지도 약속하시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약속에 대한 그 언약에 대한 전제 조건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17절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또는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성경에 나오는 불에 대한 개념, 특별히 이 불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상징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고대의 사람들은 약속을 세울 때, 특별히 큰 약속을 세울 때 제물을 가져왔습니다. 그것이 비둘기가 됐든 양이 됐든 염소가 됐든 소가 됐든 어떤 크고 작은 언약을 세울 때 그 제물을 반절로 쪼갭니다. 이 반절로 쪼개고 이 두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는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나를 이렇게 쪼개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쪼갠 재물을 향해 지나간 것은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을 두고 약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당신을 언약의 제물 삼아 이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사람은 죄인이기에 이 일에 대하여 다른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언약은 일방적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을 내어놓고 이 언약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전제로 자신을 내놓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이 약속에 대한 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그러신 분이십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처본 500년 후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을 희생함으로 우리를 향한 일방적인 은혜를 베풀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전적으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신 분이십니다. 약속의 당사자이신 하나님, 우리와 약속하시고 대가를 치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우리의 상급이 되시는 주께서 우리를 향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을 믿고 전적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제물 삼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동안 우리를 향한 당신의 열심, 당신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